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디모데후서 이 강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다 마쳤고요. 오늘서부터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디모데후서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신성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자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건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 알고 모독했던 신성 모독하였던 자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이나 열등한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나 예수님이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한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이단 교리를 믿는 수많은 이단들 역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역시 다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신성 모독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남자든 여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그를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그들을 때리던 일을 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또 주의 순교자,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사울이 그의 곁에 서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히려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셔서 다마스커스 길 가는 길에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크신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누구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사람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추천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뭐 투표해가지고 야 사도로 세우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요. 누구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받는 수신자,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예요? 예, 디모데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를 받는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녔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웨와 그 주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때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자신이 복음을 통해 낳은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대한 게 아니에요. 사도가 정말 맞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정말 악하게 나쁘게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아버지처럼 사랑하며 존경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는데 그는 디모데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누가 맺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는 주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믿음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동일한 믿음으로 인해 서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으로는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아멘.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요?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어디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믿음에 속한 자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가족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그렇게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마음으로서 미워하는 쓴뿌리를 가지고 서로에게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한 지역교회에서 이 말씀 사랑 침례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한 곳에 있어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가서 보니까 디모데가 너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겁니다. 디모데가 정말 좋은 평판을 듣는 형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이렇게 삼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이제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의 초대 감독으로 이렇게 세우고 목회자로 세우고, 바울은 계속해서 마케도니아를 비롯해서 복음 전도 여행을 쭉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나이가 어린 연소한 젊은 목회자를,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면서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오고 싶었어요, 에베소의 바울은. 근데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로 인해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하게 돼서 로마로 이렇게 이송돼서 풍랑도 만나고, 그러다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네로 앞에, 로마 황제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러나갈 때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22절 말씀 밑에 부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책이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밑에 에베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교회에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 나갈 때 어디서요?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둘째 서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 나갈 때 로마에서, 즉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순교하기 얼마 전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감옥에서 썼잖아요. 옥중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같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에 있어서 자원해서 나와 같이 참여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이는 그가 자주 내게 새 힘을 북돋아주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라. 우린 여기서 오네시보르를 보게 됩니다. 이 오네시보르는 자주 내게 새 힘을 북돋아주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감옥에 있는, 사슬에 매여 있는 나를 찾아내어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새 힘을 주는, 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막 힘든데 막 아파서 상처, 거기서 소금을 뿌리듯이 막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악을 행하는 자처럼 로마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들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해 갇힌 자가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난 당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게 if입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 전제 조건이 저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로 인해 복음을 당하면, 이 복음에 동참하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통치하는 영광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요. 자꾸 피해.
복음 전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꾸 이게 부인하고 피하고 다녀 막 안전하고. 예. 예. 이러면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부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 여기서 부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 이것을 부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통치자는 맞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통치자들은 맞아요.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을 자들은 맞아요. 그런데 상속도 못 받고 통치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당해야만, 전제 조건이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 당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도 누리는 것이지, 이걸 부인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는 이 통치에도 참여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줄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의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이렇게 고난당한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 생에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으로 정했잖아요. 그 법을 어기면 그 대가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든 벌금을 물든 우리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이 생기게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 뭔지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법은 우리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차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핍박받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믿어도 내가 믿었으므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저희 세대, 아니요 저희 자녀들의 세대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시대가 오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단 먹고 살고 봐야지. 내가 뭔 감옥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게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단디 먹으라고 그러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곧 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옥에 가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가도 내가 고난받는 걸 택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좀 여러분 지금서부터 좀 잘 마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통은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기록 시기는 AD 65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자신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혼이 육체를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결코 내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감옥에서 끝마치다 하더라도 끝마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주께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영광도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결코 저희가 중간에 힘들다고, 고난받아서, 핍박받아서 어렵다고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부인하는 일이 결코 없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안 상태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의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사랑하는 그 형제들은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난 상태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아멘. 네,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버렸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서서 답변할 때 아무도 바울과 함께 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그 울부짖는 사자의 입에서 나를 주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그 순간에서 사람들은 다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떠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안 떠나십니다. 주님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믿음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도 알 만큼 그렇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같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말씀.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의사 누가만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 몸도 안 좋고 감옥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났는데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오라고. 속히 오라고. 근데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좀 데리고 오라고.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사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와서 내 사역을 같이 힘있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이 뭐예요?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나는 이 사역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까지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역을 나는 잘 감당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양피지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인 디모데를 로마에 있는 자신에게 오라고 했을 때, 바울에게 오라고 했을 때 에베소는 그러면 누가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는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두기고에게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두기고에게 이제 맡기고 너는 로마에 있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때 드로아에 들려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올 때 드로아에 좀 들려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집에 있어서도 좀 추울 때 있잖아요. 겨울에가 추운데 감옥에 이렇게 맨바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근데 너 춥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올 텐데 그땐 너무 추워서 내가 덮고 달 겉옷이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옷이 하는 역할, 이불이 없을 때 겉옷을 이렇게 좀 덮으면 따뜻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겉옷이 하는 역할이 그랬습니다. 추위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이 차가운 이 바닥에 덮을 겉옷도 없이 지금 있는데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텐데 내가 너무 춥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그래서 좀 내가 따뜻하게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몸도 마음도 이 상황과 처지도 정말 힘든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 때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들은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 필사본들을 말합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 필사본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니 성경 필사본들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읽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첫 번째 교리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리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이 성경 기록, 이 책들을, 양피지에 기록된 이 책들을 나에게 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나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계속해서 읽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우리 손에 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읽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죽음을 잠깐 그려봤습니다. 내가 죽는데 이 복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옆에 누워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죽으면 얼마나 진짜 이렇게 감사할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죽음을 예비하길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끝마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황은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먹고 살기 편하고 육신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처한 그 상황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것을 알라. 이걸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험한 때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속히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요,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한 때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껴집니까? 여러분 위험한 때라고 느껴지세요? 편안하고 안락한 때가 위험한 때다. 근데 뭐가 위험하냐? 뭐가 위험하냐?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로 인해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것도 많은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약속해놓고 지키질 않아요.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배신이 진짜 그냥 앞에서 웃는데 뒤에 가면 그냥 배신 때리는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고집이 세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그냥 입을 꾹 닫고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며, 지가 뭔데 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외적인 모양을 보면 종교적인 억한 거 쫙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말씀의 권능, 능력, 성령님의 권능,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위험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막 자랑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너무나 많잖아요.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내 얘기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얘기네. 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 매우 위험한 때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위험한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닌 것처럼, 딴 사람 얘기인 것처럼.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계속 남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성경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매일 죽을 때까지 손을 놓지 말고 그 말씀을 펴서 읽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때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본을 보인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육신적인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이 핵심 구절 한 구절만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삼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 하래요? 연구하라. 이 스터디입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오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공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공부가 별로 취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공부하라고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성경들이 있죠.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완전한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경들 가운데 100%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성경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어디를 펴도 오류가 실수가 없습니다.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하죠. 변개된 성경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를 수는 없어요. 이 자체가 변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냥 막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나누어서 좀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공부하게 되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으니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나누고 그렇게 막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공부한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사람만을 인정해 주십니다. 나누지 않고 공부한 사람은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했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나누지 않고 공부해서 얻어낸 그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은 비진리이고 진리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단 교리이며 사탄의 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구약과 신약과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영혼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성전인 줄 알고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알고 이것조차도 못 나누는 것.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줄 알고 지금도 양을 잡아야 하는 줄 알고 구약과 신약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시대를 잘 나눠야 하고요. 대상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읽으실 때 그 대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대환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 대상을 좀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걸 나누지 못하고 마태복음 24장은 전무후무한 환란,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기서 끝은 뭐예요? 대환란 끝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끝날 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대환란으로부터. 이걸 신약시대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생애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견뎌야만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 때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12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걸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교회 시대 때 나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도 아니면서 무슨 지파에 속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14만 4천에 들긴 들어야 되는데 뭔 지파인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 대상을 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공부해야지.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나누지 않고 짬뽕으로 다 뒤섞여가지고 시대도 안 나누고 대상도 안 나누고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난 안식일 지킨다고. 주의 유월절 지킨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해도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끄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혀 아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교를 나오고 그 사람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와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사람 보니까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네. 신학 박사를 받으셨네.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현재 교수네. 이러면 그 사람이 뭘 가르쳐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가르치지도 않아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아니고 키가 크다 이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외모예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왔는데 막 외제차 막 삐까번쩍한 거 타고 왔어. 돈도 많은가 보다. 뭐 보더니 막 학위가 뭐 많아. 이런 게 다 외모예요. 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사람인지, 그래서 바른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인지, 그가 가르치는 교리가 지금 맞는 건지 성경과 사람들의 교리인지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 올 한 해 금방 끝나죠. 내년 한 해 곧 옵니다. 내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연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년 한 해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더 많이 열심히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저희 모두가 주님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